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9월 25일 우리 금요 예배 우리 하나님께 거룩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3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찬송가 293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하나님 이 시간 큰 은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 부른 뒤에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치네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을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러운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게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에게고 전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전에 그 사랑.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 자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을 크게 열라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우리가 주의 약속을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할 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인도하심이 이 시간 넘쳐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가운데 더욱더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역사와 은혜가 이 시간 예배하는 믿음의 자리 위에 넘쳐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과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저희들이 주님을 예배하고 그 능력을 힘입어 이 시간 주의 거룩한 이름을 붙잡고 저희들이 기도할 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놀랍고 복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시간 예배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그 귀한 자리 위에 넘쳐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멀리 떨어져 있지만 성령께서 찾아가 주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그 능력과 은혜와 사랑이 이 시간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장 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361쪽입니다. 구약 성경 361쪽 사사기 2장 1절부터 4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 높여 운지라. 아멘. 약속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한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 사람 사이에, 약속은 두 사람 사이에 서로 합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서로 이렇게 약속합시다.
하게 되어질 때는 그 사람도 그 약속에 동의하는 것이고, 그리고 당사자인 나도 그 사람과의 약속에 동의를 해서 한 가지의 약속이 이제 이루어지고 체결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상대방도 그 약속을 지켜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고, 더불어서 본인도 그 약속을 지켜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약속은 그 사람이 어떠하든지 간에 대상이 있건 없든지 간에 나 스스로에게 하는 약속이 될 수 있습니다. 대상이 있으면 그 대상과 서로 상의하여서 약속이 이루어지지만, 대상이 없다. 대상이 없는 경우는 몇 가지를 들 수가 있죠. 먼저는 자기 자신에게 하는 약속입니다. 그것은 대상이 없죠. 자기 자신인 거죠.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내 스스로 다짐하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또 내가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행하여야 되겠다. 나 스스로에게 하는 약속. 그것은 그 대상이 남이 아니라 자기 자신, 그 대상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그 대상은 있지만 그 대상에게 어떠한 약속에 대한 것을 묻거나 또는 동의를 얻어서 하는 그런 약속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그 대상과는 상관없이 나는 당신에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나 스스로의 다짐이죠. 이것도 역시. 그러나 그 대상과는, 그 대상이 그 약속을, 내가 하는 그 약속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약속의 주체가 바로 내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약속을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약속 그 모습이 성경 속에서도 상당히 많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약속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약속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시죠. 아니,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전부터, 사사기 말씀이 등장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여호와의 사자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함께한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찌 보면은 약속의 대상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한 약속에 대해서는 나는 그 약속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다짐, 하나님의 약속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은 그 약속을 결단코 파기하시거나, 혹은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는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느냐,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갖고 있느냐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만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너희도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가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하여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버리시거나 파기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죠. 출애굽을 예로 들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그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인도하여 가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과의 약속 가운데 수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제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너희들 이렇게 살자 하고 하나님과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을 잃어버립니다. 그 약속을 잃어버린 결과가 바로 사사기서에 등장하는 거죠. 사사기서는 그 축복의 땅에서 누려야 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떠나고 약속을 떠났을 때에 그들에게 나타나는 일이 어떤 일인지를 사사기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서의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떠나고 말씀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큼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 약속을 베풀어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사사기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의 모습이 사사들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다른 민족을 쫓게 되고 다른 신들을 쫓게 됐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그들의 그 모습들을 한번 내버려 둡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들은 승리할 것처럼 보여지고,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언가 잘될 것처럼 보여졌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들은 다른 민족에 의해서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약속을 파기하고 잃어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버리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은 잊으셔도 상관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은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잊지 아니하시고 그 거룩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실수가 한두 번일 때는 우리는 그것을 실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 3번, 5번, 10번이 반복되어진다면 그것은 실수가 아니죠. 의도성을 갖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번, 2번, 3번, 4번, 하나님께서는 5번까지만 사사들 보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사사를 보내십니다. 그 사사를 보내실 때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속 중심을 하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이번만 구원해 달라고 하는데, 이번만 이 민족들의 손에서 구원해 달라고 외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은 그들의 속마음을 모르셨을까요? 내가 구원해 주면, 내가 그들을 건져주면 또 얼마 후에 그들이 나와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이 세상으로 갈 것을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은 아셨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에게 신실하게 하나님은 이루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한두 번, 서너 번, 그들의 실수구나, 그들의 잠깐의 어리석음이구나. 그러나 그것이 반복되면서 우리는 사사기서를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도성을 우리는 분명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 인간의 끊임없는 죄악의 행동과
끊임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이것이 사사기서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한번 이 말씀으로, 이 약속으로 한번 되돌아보면 우리의 모습이 어떨까요? 먼저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를 한번 볼까요? 이 베드로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는 그 베드로. 근데 그 베드로가 하루는 예수님에게 그런 약속을 하게 됩니다. 이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하는 약속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리고 떠날지라도 저는 그 마지막 자리까지, 주님의 죽으심의 자리까지 저는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약속을 합니다. 근데 주님은 벌써 베드로를 알고 계셨던 거죠. 이미 그 앞의 일들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이 그 약속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셨을까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주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주님을 저주하며 부인하며 떠나갔던 베드로. 근데 우리의 모습을 그 자리 가운데 대입해 본다면 우리는 그 베드로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신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잊고 싶은 얼마 전에 그 과거, 얼마 전에 그 약속을 내가 하고서도 자기 스스로가 버린 그 정말로 숨기고 싶은 그것, 주님은 그것을 베드로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약속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때로는 소원이라고도 이야기하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소원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 스스로가 주님의 부르심 앞에, 그 은혜 앞에 내가 이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우리 스스로가 내 자신에게 약속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스스로가 주님께도 약속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정말로 그 약속을 지키고 그 약속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물론 그 약속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정말로 애쓰고 수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모습 가운데 얼마나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됩니까? 내가 한 약속도, 내가 주님에게 한 약속도 지킬 수 없는,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는 수없이 바라보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으로 본다면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 우리는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 약속도 그 약속을 계속해서 어기게 되면 신뢰성은 떨어지게 됩니다. 더 이상 그 말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준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이야기해 본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자리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신뢰하실 수 있을까?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우리, 약속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그것을 나는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는 그 사실입니다. 내가 그러했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약속을 지킨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서 말씀을 접어 놓으시고 우리 이사야서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입니다. 구약성경 1033쪽 이사야 53장 4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구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사야서 53장은 예수님이 당할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셨다.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결코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으셨음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예수님이 지실 것을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 징계에 맞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을,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을 6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든.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약속은 거기서 스톱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준이라면. 각기 제 갈 길로 갔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거기서 멈춰야 되는 것이고 더 이상 이 예언의 말씀은 스톱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각기 제 갈 길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실 그 일을 계획하시고 약속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실 것을 이사야서 53장에 말씀하시고, 그리고 주님은 실제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주님 곁을 떠나가는 제자들,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은 보셨습니다. 정말 53장의 말씀처럼 각기 제 갈 길로 가는 그들의 모습 가운데 주님이 십자가에 오르시지 않으셔도 될 이유가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땅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올라가셨습니다. 단 하나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 때문에, 그 약속은 우리와 상관없이 이루시는, 사사기서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대한 끊임없는 그들의 죄악의 모습과 그 뒤에 끊임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모습, 마치 그 모습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그 놀라운 약속을 하나님은 이루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정말로 깨닫고 그 은혜를 우리가 정말로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 스스로가 어떠한 믿음의 모습으로 서야 될 것인지가 분명 나올 것 같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그 약속이 하나님에게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보게 된다면 우리가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나는
내가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사기 2장 3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그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주민과, 가나안 땅의 주민과죠, 가나안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맺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약속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내가 파기했다라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이제 집 계약을 했습니다. 살 집을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그 계약을 내가 그만 파기해 버리면, 나만 파기해 버리면 끝나는 것이 아니죠. 거기에는 페널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이 2년이다 그러면 내가 그 계약을 어떻게 됐든 간에 그 계약은 2년 동안 지속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가나안 땅의 7 족속들과 언약을 맺게 되어질 때, 약속을 하게 되어질 때에 그들은 야, 이제 우리가 약속을 그만둬야 되겠다 하고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이구나, 이제 내가 그 약속을 끊어야 됐다고 해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끊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상대방인 가나안 땅의 7 족속은, 그들에게는 그 약속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끊지 않는 이상. 나는 그 약속을 끊었다라고 이야기할는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나 가나안 땅의 7 족속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나와의 약속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와의 약속 속에,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나와의 약속이 있다라는 것을 가나안 땅의 족속들은 본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로 이 땅의 사람들과 이 땅의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제대로 따르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자꾸 보게 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완벽할 줄 아는, 또 온전할 것 같은 우리의 모습이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그 불완전함과 온전하지 못한 그 모습 속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언약하시고 약속하시고, 우리가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그 사실,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각기 제 갈 길로 갈지라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하시는 그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보게 될 때,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 앞에 더욱더 신실하고, 더욱더 경건하고, 더욱더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는 그 약속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이 말씀이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약속을 위하여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쪼개신 것처럼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이시라면 이 약속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서야 될지, 어떠한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머물러야 될지, 우리의 치열한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어떤 모습 속에서도 이 약속의 말씀을 잃지 아니하고 중심으로 서서 살아나가야 됨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치열한 이 땅의 삶 가운데, 정말로 힘든 이 땅의 삶 가운데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셨는지를 바라보며 우리는 이 치열한 삶 가운데 그 약속을 가장 존귀히 여기며 가장 귀하게 여기며 가장 중요한 곳으로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명예를 잃어버리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물질을 잃어버리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친구를 잃어버리는 것도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언약의 말씀을 잃어버리는 그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정말로 얼마만큼의 애통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이 어려운 이때에 정말로 모든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둘씩 다 빼앗아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믿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말씀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사랑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은혜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우리 꿈이 이루어지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도우셔서 그 약속의 자리에서 떠나지 아니하며 그 약속의 자리에 머물러 반드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영광과 은혜가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나타나기를, 이루어져 영광 돌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과 은혜 가운데 두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바라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많은 것들은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지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내가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하나님, 어렵다고 하는 이 시대 가운데 지금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그 귀한 약속을 가장 귀한 곳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두시고 하나님의 은혜 자리 가운데 우리를 두심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약속이 우리에게 두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함 가운데도 그 약속을 영원히 이루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그 약속을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셨는지 이사야 53장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멈추지 아니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에게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머무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가운데에, 하나님의 거룩한 소중한 가운데에, 하나님의 생명의 자리 가운데 머무를 수 있는 아버지 주의 거룩한 백성들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생명과 믿음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가져갔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의 그 약속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머무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자 되기 원합니다.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생명 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귀한 자리를 잃지 아니하며 믿음으로 설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역사하심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며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건지, 우리를 얼마나 귀히 보셨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영원히 이루시겠다라고,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서야 될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믿음의 고백으로 나가야 될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피곤함과 우리 인생의 험난함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그 약속을 바라보며 그 약속 가운데 머물러 살 수 있는 우리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음을 저희들은 바라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멈춤이 없음을 저희들은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연약함을 또한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시옵시고 우리 연약함 가운데 주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큰 믿음으로 서려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이번 주일 예배부터는 우리가 새 성전 건축 중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1층에 이제 타일 이제 붙이는 작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있고 아직 창문은 달지 않았지만 우리가 안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일단 예배 드릴 수 있는 여건은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좀 불편한 환경과 어려움이지만 우리가 건축 중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첫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큰 감격과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우리 믿음의 거룩한 성도님들 함께 할 수 있기를 또한 간절히 바라고, 함께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동일한 믿음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성전 건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도와여 주시고 지금까지 주님의 역사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건축 하나님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며 더욱더 무릎으로 눈물로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 성전 건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담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전 건축의 은혜를 주시고 그 귀한 역사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음을 바라봅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이었음을 저희들은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은혜 도와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마지막까지 하나님 기록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저희가 더 큰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며 더 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자리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무릎으로 기도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아버지 우리 귀한 성전이 담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생명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구하며 나가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일 예배 아버지 건축 중인 성전에서 드려집니다. 아버지 귀한 첫 예배의 귀한 자리를 더욱더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첫 예배부터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함께 예배하는 그 자리에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함께 할 수 없지만 믿음으로 동착하며 교통하는 우리 믿음의 거룩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 그 성전에서 부어주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역사하심이 동일한 믿음의 자리 가운데 넘쳐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간증과 역사가 아버지 성전 건축 속에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부여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생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께만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건축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헌신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우리가 건축할 수 있는 하나님 귀한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귀한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계획,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 그것을 바라볼 때에 끝까지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더욱더 소망하게 됩니다.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오직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게 부족함 없는 성전 건축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무릎으로 눈물로 주님 앞에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전 건축이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간증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담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 땅 가운데 살아있는 진리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바로 증거되어질 수 있는 생명샘 성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일 예배 건축 중인 그 자리에서 첫 번째 예배로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드려지는 첫 번째 예배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도와여 주옵소서.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참여하지 못하지만 동일한 믿음과 은혜로 서고자 하는 우리 믿음의 거룩한 성도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와 성령의 충만하심이 예배 가운데 넘쳐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을 바라보며 손을 펴며 기도할 때마다 치료함의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해결함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이루어갈 수 없는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가 참 긴 시간입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긴 시간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 힘든 과정 속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국에 있는 또 필리핀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이 위기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믿음만큼은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예배만큼은 잃어버리지 않은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바로 내가 되게 하여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위기 속에서 우리에게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치료하시는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 모두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함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 감사하고 우리가 그 생명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가장 귀한 자리에 두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여 이때에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때에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이때에 우리가 더욱더 크게 주님을 사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시는,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저희들은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거룩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들이 먼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들이 먼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땅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땅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때에 주님을 붙잡기 원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다시 한번 의지하고픈 믿음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 주옵소서.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들의 손을 만져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거룩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그 믿음의 자리, 이 시간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복된 자리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그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도와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간구할 때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것, 우리의 삶을 가장 복되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복된 자리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는 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거룩하고 복되고 귀한 것이 우리 주의 거룩한 백성들의 간구 가운데 역사하신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복된 자 되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 것임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모르는 자들은 어디에서 구해야 될지 모르고 무엇을 붙들어야 될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붙드는 우리 주의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 붙든 그 이름이 지금 이 시간 능력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간구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함 가운데, 은혜 가운데, 계획 가운데 하나님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크고 귀한 것을 허락하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가 그 자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이 땅이 황폐하여지고 이 땅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모습으로 변한 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땅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땅으로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는 자들이 다시 한번 믿음으로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이 거룩한 말씀을 가지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 믿음의 복되는 발걸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서는 자리마다, 밟는 자리마다 하나님이 그곳에 동행하여 주시는 역사로,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